산 중에는 가야산이 지리요 절 중에는 해인사가 최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받은 해인사 8반 대장경 보존원장을 맡고 있는 경암이라고 합니다. 오늘 비로자나 광명법회 8차 법회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8차 법회 기도법회를 시작하는데 이번 9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4번에 걸쳐서 법회의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근데 그 부제로 본다 그러면 기도 영험과 실천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중요성. 굉장히 쉬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그 자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믿는 분이잖아요. 불자잖아요. 그죠? 믿는 분인데 이 믿음이란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 영험이 나타나고 기도 영험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교리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불교학자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팔만대장경 연구원장을 맡고 있고 또한 무형문화재 불복장 작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불교적 학자라기보다는 부처님을 신앙하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수행자,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학적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문화재위원도 하고 그러지만은 저는 저 스스로는 학문적으로는 아주 일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33년 동안 절에 와서 부처님을 믿으면서 경험하고 또 그 영험을 보고 또 실천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첫 번째 개송처럼 외웠는데 실제로 그거는 개송이 아니고 개송은 깨달은 분들의 노래 아니면 부처님의 경구를 이렇게 개송으로 얻는데 요거는 어느 큰 스님의 깨달음 오도송도 아니고 요거는 부처님 경전에 나온 그 노래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 노래처럼 경전을 읽듯이 큰 스님들의 오도송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듯이 불렀는데 실제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신 분은 누구냐 그러면 전 총무원장을 지내시고 해인사 주지를 지내시고 해인사에 오랫도록 주석하신 가산지간 대종사님께서 항상 자주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 법문을 가시면 이 이야기를 꼭 한 번씩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산 중에서는 가야산이 최고다. 제일이다. 가야산이.
대한민국의 설악산, 지리산, 뭐 영축산 다 있지만은 산 중에서는 가야산이 최고다. 왜 가야산이라 그러냐면 인도의 보더가야, 부처님이 성도하신 보더가야와 닮았다. 그래서 가야산, 우두산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성도하신 보더가야와 같은 곳이다. 그런 산이다. 그런 의미니까 우리 불자로서는 이 가야산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지관 큰 스님께서는 항상 산 중에서는 가야산이 제일이요, 절 중에서는 해인사가 최고다. 해인사가 최고다. 큰 스님께서 이게 출가하시고 이쪽에서 오랫동안 주석하시고 후학도를 배출하신 곳이고, 항상 마음에 이 해인사는 모든 사찰들 가운데, 온 우주법계의 모든 사찰들 가운데 해인사가 최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 중에서는 가야산이 최고고, 절 중에서는 해인사가 최고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스님이 되시면 해인사로 보내라. 그러니 이 가야산 해인사가 한국 불교 내에선 최고의 성지 중에 성지니까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이 해인사의 신도님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저리 오셔야 돼요. 왜 여기가 최고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인사 제일 꼭대기에 8만 대장경, 세계 문화유산이자 전 세계에도 저는 대장경은 없습니다. 8만 대장경인 법보를 모시고 있고, 그 밑에 다니는 대적광전이 있고 대비로전이 있는데, 대비로전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로자나 부처님 2분을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인사가 북보 333호,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스님의 성상으로서는 최고 오래된 희랑조화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대불교에 있어서 백용성 스님을 비롯해서 입적하신 성철 큰 스님, 영암 큰 스님, 자웅 큰 스님, 지월 큰 스님, 고암 큰 스님, 해암 큰 스님, 법정 큰 스님, 일타 큰 스님, 지광 큰 스님, 한국 불교를, 이 현대의 한국 불교를 빛내신 분들이 전부 이 해인사에 주석하셨던 분들이고, 여기서 수행하셨고 여기서 후학들을 길러낸 곳입니다. 따지고 보면 불교 신앙의 요체인 불법성 삼보가 여기에 상주하는 곳 아닌가. 맞죠? 비로자나 부처님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로자나 강명법회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8만 대장경, 8만의 법문을 다 새긴, 부처님 말씀을 새긴 대장경이 모셔져 있고, 세 번째, 성보인 희랑조화상을 비롯해서 현재 돌아가신 여러 큰 스님들도 계시고, 더불어 지금 현재의 해인사의 방장 스님을 위시해서 여러 큰 스님들이 주석하시면서 공부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스님이 되시면 꼭 해인사로 보내서 수행하게끔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느 스님이 계셨습니다. 출가를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출가를 했어. 그런데 저도 19에 출가를 했거든요. 19에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집안이 뭔지는 몰라요. 그냥 거저 불교가 좋아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들어와서 어디로 가야 되며 누구인데 가야 되며 어떻게 머리 깎으며 어떻게 공부하며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절에 들어오면 머리 깎고 스님 되면 그걸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또 하물며 그렇거늘 그 옛날에는 더 했겠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어린 스님이 어느 산중에 있는 절에 출가를 했답니다. 그 출가하니까 어떤 스님이 한 분 계셔. 연세가 지극한 주의심이 계시는데 그 스님하고 그 스님이 스님인 줄 알고 같이 머리 깎고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그냥 그 스님이 하는 것이 당연히 스님들 하는 거다 생각하고 따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객스님이 한 분 오셨어요. 객스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 스님이 하룻밤을 주무시는데 그 하시는 위가 풍기는 그 위가 거기에 계시는 주의심하고 완전히 틀리거든. 입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걸음걸이 말투 하나 앉아 계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팔만사천의 위가 완전히 틀려요. 옛날에 마성비구의 위를 보고 삼가습이 출가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성비구가 탁발하러 탁 나가는 거 보고 마가습 그 무리들이 당신 스승이 누굽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스승에게 데려다 달라. 그래서 그 마가습들이 출가를 합니다. 가습 삼인계들이. 그러니까 그 위를 보고 그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객으로 온 스님을 보고 너무나도 다르니까 그래서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인사에서 왔고 해인사에서 공부하는 중인데 만행을 하다가 여기 지금 잠깐 들렀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께서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보내고 그 어린 스님이 그 주의심인데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스님, 우리가 이왕 스님이 됐으니 큰 절 가서 큰 중도로 답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어린 스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세 드신 주의심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그거 하는 이야기는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거든. 좋다. 그럼 이 암자 버리고 우리도 해인사 가자. 그래 해인사를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그 따라오셔가지고 해인사에서 출가를 두 분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승 되시는 주의심이 출가를 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개도 안 받고 그냥 스스로 머리 깎고 그냥 스님 노릇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의가 없었던 거라. 그래서 그 어린 스님은 그래도 한 번 정한 스승이니 스승님을 먼저 출가를 시켜서 스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출가를 해서 그 스승을 그대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절 가서 큰 중노릇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일화가 누구냐 그러면 자원스님이지. 그 일화가. 내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원스님이지. 그래서 자원스님은 개를 받자마자 스승 되시는 이가 방금 출가하는 신이니까 법사 되신 이를 용성스님을 개를 받자마자 바로 정했다는 거예요. 스승은 이제 방금 되신 스님이니까 그래서 용성 스님이 개 받자마자 자 법사 스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절 가서 큰 중노릇 합시다. 그게 바로 해인사 가서 큰 스님 됩시다. 옛날은 그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인사 오는 거는 스님들이 출가하신 스님들 오는 것은 큰 중노릇 하기 위해서 큰 수행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스님들도 하물며 그렇거늘 여러분들이 해인사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하고 신행하는 것은 큰 신도 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신도입니다.
무한한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자긍심 가지십시오. 해인사 신도로서. 근데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이라는 건데, 이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종교를 믿는 겁니다. 종교가 뭐냐 그러면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마루종자는 언덕마루란 뜻이에요. 최고의 가르침 이런 뜻이거든요. 최고의 가르침. 어느 세속의 어느 학문보다는 이 종교의 가르침은 최고의 가르침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과 같은 존재다. 공기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종교라고 부릅니다. 종교라고. 어떤 이는 기독교가 좋다 그러고, 어떤 이는 불교가 좋다 그러고, 어떤 이는 가톨릭이 좋다 그러고. 그런데 그 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그 종교가 곧 삶의 공기와 같고 물과 같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루종자, 최고의 가르침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불교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르침이고, 여러분들이 공기와 같고 여러분들에게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종교가 성립되려 그러면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의 구성 요소. 첫 번째는 교주, 그 종교의 교주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종교의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주가 있고 교리가 있어도 그것을 따르는, 교주를 따르고 교리를 실천하는 교단, 그 무리가 없으면 종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상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더라도 그 교단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스님네들이 되는 행자교육원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제 행자 생활을 마치고 나면 종단에서 행자님들을 다, 전국에 있는 행자님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행자 수계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수계식을 하면 예비 승려가 됩니다. 예비 승려가 되고 나서 대학을 나오고 나면, 4년 동안 대학을 나오고 나면 거기서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정식 승려인 비구가 됩니다. 비구가 돼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 행자교육원에 제가 윤하라고 최고의 소임을 맡고 있는데, 스님들, 제가 26년째 다닙니다. 26년째. 제가 그 최고 어린 그 섭이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거기서 최고 위인 윤하, 최고 교육을 최고로 담당한 윤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비 승려가 되고, 예비 승려가 되는 수계식까지 하고 해주고 그래 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오면 그 스님들이 오시면 이제 강원을 가고, 그 대학을 가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하고, 그걸 4년을 마치고 나면 이제 비구계를 받으러 가죠. 정식 승려가 되는. 거기도 제가 그 비구계에 가면 윤활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교육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네들이 되는 그 교육기관의 두 군데 교육 책임을 지금 이제 맡고 있는데, 이 교단의 구성원들이 너무 없어요. 요즘에 스님들이 너무 안 됩니다. 첫째, 너무 적어요. 제 마음은 한 1년에 1000명씩쯤 됐으면 좋겠는데 1년에 100명도 안 돼요. 이번에는 44명 됐어요. 44명. 이 교주와 교리를 따르는 무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적어요. 큰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 출가하면 좋다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 자꾸 옆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종교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교주와 교리와 교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불교의 교주는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불교의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시야 본사 석가모니불. 나의 본사는, 나의 스승님은, 나의 스승 되시는 이는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그럼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팔만대장경. 부처님 말씀하신 여러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단은 뭐냐? 스님네들이죠. 승보.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불법성 삼보를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성단, 교단을 삼보라고 부릅니다. 삼보. 세 가지 법에. 그래서 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삼보가 신앙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불자로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부처님 믿습니다. 이라면 하나만 아는 사람이고, 부처님 말씀 믿는데요. 그건 두 개만 아는 사람이고, 삼보를 믿습니다 하면 완전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삼보를 믿습니다. 삼보를 믿습니다. 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삼보라는 거예요. 아마 유튜브나 어디 교리 강좌 가면 이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수없이 들었는데 이거는 골백 번을 더 강조를 해도 불자로서의 기본적인 거, 반석과 같은 거는 삼보를 믿는 거, 기삼보입니다. 이 이상 없습니다. 삼보를 믿으면 당당해집니다. 삼보를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기불, 기법, 기성 이렇게 하죠. 부처님께 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기합니다. 성보에 기합니다. 교주께 기합니다. 교리에 기합니다. 교단에 기합니다. 이 소리예요. 부처님께 기합니다. 기불. 부처님 가르침에 기합니다. 기법. 교단에 기합니다. 기성. 기불, 기법, 기성입니다. 이 삼기는 불법성 삼보님께 기합니다라는 서약은 바로 불자가 되는 서약입니다. 내가 부처님 믿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믿겠습니다. 교단을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불자가 되는 가르침이에요. 처음에 부처님 제자가 될 때는 삼기계로 받았습니다. 부처님 스님들도 삼기로서 삼기계를 받고 바로 스님이 되셨어요. 부처님이 묻습니다. 부처님께 기하느냐? 나에게 기하느냐? 나의 가르침에 기하느냐? 나의 제자들인 교단에 기하느냐라고 물으면 제자들이 기불, 기법, 기성 삼보에 기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당시 때는 머리가 스스로 자라겠다. 스스로 깎이고 가사가 스스로 덮여져서 출가해서 수계받은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걸 삼기계라 그럽니다. 삼기계. 처음에는 부처님 교단의 교리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을 때는 삼기계로서 스님이 되셨어요. 그 뒤에 백사갈마 250가지 계율이 나오고 그런 거지, 처음에 부처님 제자가 되고 스님이 될 때는 이 삼기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처님 제자가 되고 스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삼기를 한 사람은 시정에서 생선장수를 하더라도 불자지만 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출가한 스님이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불자가 아닙니다. 삼기를 한 사람은 시정에서 생선장수를 하고 백정노릇을 하더라도 불자입니다.
그러나 이 불법성 산보를 믿지 않는 사람은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성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불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행상이 스님일 뿐이지 진정한 부처님 제자가 아닌다. 불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상담하시는 보살님들이 계세요. 이상한 데 가서. 그런데 어디를 가니까 머리를 깎고 성복을 입고 가상삼을 다 쏘하고 있는 스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그래 그 보살님이 삶이 괴로워서 그래 갔는데 그래 이러다가 저러다 그냥 좋은 말씀이나 좀 들어볼까 하고 갔는데 느닷없이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이 불사 안 하면 이 기도 안 하면 당신 남편 죽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자가 워낙 대단한 분이라 제가 스님을 보니 머리를 깎고 성복을 입고 가사장삼을 수한 거 보니까 스님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님 행세를 했으니까 스님이라 그랬겠죠. 제가 스님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스님은 스님이라면 삼보님을 믿습니까? 그걸 물었대요. 삼보님 믿습니다. 그러면 삼보를 믿으면 부처님 가르침도 믿겠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믿지요. 그러더니 부처님 가르침 믿으면 인과를 믿습니까?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인과를 믿지요. 그러더라고요. 스님, 삼보를 믿고 인과를 믿는 사람이 내가 전생부터 시작해서 죽을 업을 지었으면 당연히 죽어야죠. 내가 그러한 가보를 지었으면 그 업력 인과에 의해서 당연히 죽어야죠. 저는 삼보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처님 인과를 믿기 때문에 제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따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과에 의해서 제가 오늘 당장 목숨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아까울 거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삼보를 믿고 삼보를 믿는 사람은 인과를 믿으니 인과를 믿는 사람이 정말 인과에 의해서 오늘 딱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죽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삶이. 안 죽을 수 있어요, 인과에서. 우리는 전생의 수급부터 현생의 업에 의해서 그 인과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인을 많이 짓고 좋은 년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생기기를 부처님 가피를 생기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한다더라도 전생부터 지어온 수급이 아주 지중해서 죽어야 될 것 같으면 그 인과에서 죽는 건데 그걸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처님도 몸에 피를 내시고 마맥을 드시고 이것도 인과에 의해서 마맥과 피가 나셨거든요. 몸에서. 제바다타가 돌을 굴려가지고 부처님 몸에다 불신하고 피를 내잖아요. 그 부처님이 그것도 다 전생의 인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마맥을 드시는 거. 흉년이 들어가서 드실 게 없어가 마맥을 드시거든. 그것도 인과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그 스님께 당당하게 삼보를 믿고 인과를 믿는 사람이 오늘 내가 죽는 듯해서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삼보를 믿으면 그렇습니다. 당당해집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삼보님 확실히. 왜 이 삼보 믿는 걸 또 있는 이야기를 또 옆으로 가면 안 되는데
더 조금 나갈게요. 천도제 지내죠? 여러분들 천도제 지냅니다. 49제 지냅니다. 그런데 천도제의 모든 의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의식이 뭔지 아세요? 그 의식만 하면 됩니다. 에? 천도제는 누구를 위해 지냅니까?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망자를 위해서 지내는데 이 망자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업을 받으려면 아니죠. 삼보님께 기여해야죠. 삼보님께 기여해야죠. 삼보를 믿어야 됩니다. 망자가. 안 그래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랬습니까? 삼보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도제 의식에서 영감 목욕시키죠. 영감 목욕시켜가지고 위패를 들고 나오죠. 그래 부처님을 향해서 보래 삼보라는 의식을 합니다. 보래 시방 상주 법신 보신 화신 제불타 보래 시방 상주 경장 율장 논장 제달마 보래 시방 상주 보살 영가 성문 제성가 그러면서 위패 들고 상단에서 절할 거예요. 그거 해봤죠? 거기 불법성 삼보님께 기합니다라는 거예요. 영가가 이 자리에 오셨으면 다 같이 불법성 삼보님께 예비하고 기합니다. 나뿐만 아니고 이 영가는 불법성 삼보님을 믿습니다. 끝났어요. 천도제는 더 이상 뭐 필요 있어요? 아까 그 보살님이 부처님 삼보를 믿는 거로 인과를 믿고 인과에 의해서 내가 일어나는 일이니 결론적으로 그 따른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인과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곧 삼보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영가천도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불법성 삼보님께 기합니다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경우가 닥치더라도 이 삼보님께 기합니다 것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불, 기법, 기성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삼보를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삼보를 믿습니다. 나는. 불자로서 나의 신앙의 대상은 삼보입니다. 나의 존경의 대상은 삼보입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은 삼보입니다. 나의 예경의 대상은 삼보입니다. 나는 삼보를 믿습니다. 그러한 고로 나는 불자입니다. 그러한 고로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쉽죠? 한 15요? 예. 뭐, 관세음보살 해라. 지장보살 해라. 신미장군대 나라를 몇 번을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아니잖아요. 부처님 믿고, 부처님 가르침 믿고, 성보를 믿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근본이 돼서 당당해지고 뭐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불, 기법, 기성 그렇게 하는데 참 기라는 말은 범어로 하면 나마수살 해가지고 나무 하면 나무 우리 나무불, 나무범, 나무성,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런 게 나무란 말을 번역을 하면 뜻으로 번역하면 기라고 하고
그 인도 말로 그대로 하면 나무라고 그렇게 엄차를 한 거예요. 나무. 그 나무, 그 나무란 말은 기란 말이다. 그럼 나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돌아간다. 첫 번째 의미가 돌아간다. 뭘로 돌아가느냐? 불법성 삼보에 돌아간다. 그럼 불법 삼보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불법성 삼보님은 부처님은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나중에 좀 이렇게 좀 교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냐? 삼보님께 돌아간다. 삼보님께 돌아간다는 삼보는 곧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간다. 마음이 곧 부처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 나는 더 좋은 의미는 의지한다. 기, 나무 이런 뜻은 번역하면 뜻을 번역하면 의지한다. 어디에 의지하느냐? 삼보님께 의지한다. 기불 부처님께 의지한다. 기법 가르침에 의지한다. 기성 성보님께 의지한다. 나무불 부처님께 의지한다. 나무법 법보에 의지한다. 나무성 성보에 의지한다. 나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께 의지한다. 나무지장보살 지장보살님께 의지한다.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한다. 가면 의지한다는 말 자체에 그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의지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박사님 정확하게 하시네요. 믿지 않으면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자, 어린 자식이 엄마를 믿기 때문에 엄마인데 엎여 있고 엄마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자식이 엄마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채겠죠? 울겠죠? 발부둥 치죠? 조그만 3살, 4살 먹은 애들 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아듬으면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앵앵거리고 울고 발부둥 치잖아요. 그러나 엄마가 아듬으면 어떻게 돼요? 포근하게 잠자잖아요. 그게 엄마를 믿는다는 거예요. 의지의 그 밑에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전제되지 않으면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 맹인이 눈이 좀 불편하신 맹인이 길을 갈 때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길을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팡이를 믿습니다. 지팡이를 안 믿으면 내가 찍은 이 지팡이가 딱딱하다 이런 걸 지팡이를 믿지 않으면 길을 갈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암경의 말이 있죠. 신이 도움 공덕무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이 말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신이 도운 공덕모여 장량일체 제선법이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래? 믿음은 도의 근본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불자라 하면 삼보님께 기해야 불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삼보를 믿어야 불자입니다. 삼보를 믿지 않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면 틀림없이 될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저는 기도해서 안 된 게 없습니다. 성취 안 된 게 없다고 난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 될 때까지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는 성취가 미리 이루어졌고, 어떤 기도는 내가 바라는 바 소원은, 어떤 기도는 아직까지 기도 중입니다. 안 된 게 아닙니다. 아직 기도 중.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이번 주는 요게 산보를 믿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는 어떤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런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기도 영험이 생기고 기도 성취가 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직 3주가 남았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법문 공덕으로 3계의 일체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여 답을 성불하십시오. 네.